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 예비나 이제 태비나 가운, 예비나 나도 태비나 가운 입고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네, 알았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함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빛을 감추고 온 땅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찍힌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의 보배 삼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 이제 나도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함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빛을 감추고 온 땅은 눈물 감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수만 수천의 주님께서 아들들을 주인이 되시는 얻으시려고 이날에 마음 저희들을 먹기도 불러주셔서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행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제자 다시 만나셨어. 이런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소망을 담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뒤이어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주의 종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매주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실행되는 생명줄 전도와 매주 목요일에 실행되는 10개 작은 교회 연합 생명줄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용천교회 노예 가입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가입이 됐는데 용천 노예에 가입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합해서 저희 노예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좋은 멘토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직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또한 자녀를 원하지만 아직 자녀의 잉태가 아직 성사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예배들이 각각의 시간에 맞추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교회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고 고친자들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하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세우게 되게 하시니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시는 교회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있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마음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앞에 나와 함께 아버지 저희 교회와 마음께 파이된 연정도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사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만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사오니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주시고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성수도 가지고서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통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개의 작은 교회 연합전도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공천도에 가입된 교회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직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원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신학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 찬송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없이 그 땅의 맑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서울장신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탄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흥향하여지는 귀한 마음, 귀한 정성,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또한 아버지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명령에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41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햇볕이 뜨겁고 또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는 자에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에 의지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우둔한 생각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울장신교회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만남을 주선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행동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아픈 상처를 주었던 언행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여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구원자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발견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제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명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행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종답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속에 언행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와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찬송 성시교도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 20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가지듯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에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재풍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후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풍조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잊고 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지하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의를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에게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별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이 크신 섭리가 계셔서 요새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 목사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은 최현정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구원받는 나라는 제목으로 고범성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잠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채로 또 새로운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반가우신 분들께서 서로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또 그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절절히 알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쟁취해낸, 내가 노력해서 잡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만약 내 마음대로 나를 꾸려갈 수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사시면서 몰라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꼭 고치고 싶은데 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오히려 연세가 그 인생의 연륜이 풍부해지실수록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시면서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과연 내 자식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뛰어난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인간들이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 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해서 머리로, 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젊을 때는 나 세상에서 좀 재밌고 즐겁게 잘 살다가 이제 나이 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겠다. 그런 분들 만나 보셨어요? 안 만나 보셨어요? 네, 주변에 꼭 계시죠. 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쯤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연배가 돼서 내 마음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라도 그분을 불러주시면 믿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이 약간 보험 드는 느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으려고 해도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잘 믿은 탓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일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을 만할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으면, 자, 먼저 받은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람이 먼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실제로 악수가 되려면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서 맞잡아줘야 악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같이 내민 분도 계실 거고, 내밀 생각이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덥석 잡아가지고 끌고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준광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간단히 얘기해 보면 어쨌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라도 내게 나름의 책임이라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 보훈할 책임도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얼마나 그 손을 적극적으로 또 세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손을 붙들었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도 나의 의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화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끌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건 받되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침울해지셨죠? 자, 예, 내가 먼저 부름받아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도 무언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부활을 먼저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구원받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먼저 알고자 노력하고 또 안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볼, 노력해볼 책임이란 게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다 누구나 다 받을 때 잠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함을 계속 간직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꾼 여러 선거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선거할 때마다 보면 후보로 나오신 분들께서 제가 당선이 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고 막 말씀들 하시지만 항상 그 이유를 보면
그 공약하신 대로 다 잘 하세요? 아니면 놓치거나 아니면 빼뜨리는 게 많으세요? 자,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후보일 때와 당선자가 됐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는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많이 또 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급할 때는 잘 하겠다 하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평소의 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율법을 먼저 받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말씀을 전해주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본인들이 간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다 얘기한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분명 있죠.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한결같지 못하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또 조상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고민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게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할 책임을 가진 사람일 텐데,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제가 읽기는 했는데 어떻게 한번 쭉 읽으시면 내용이 잘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원래 로마서쯤부터 되면 그래요. 사도행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잘 되는데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내가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 이후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도전을 받고 또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싶어도 이 세상의 영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또 적극적인 유혹의 형태로 우리를 꼬셔가는 게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현상일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를 가장 뒤흔들고 있었던 문화적인 영향력은 무엇이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면 생기는 권리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존재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도 생길 텐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 뭐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리고 그 증표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고 도장이 꽉 찍힌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까지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나는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평균적인 어떤 세계관, 인간관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죽어서 천국 갈 뿐더러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신지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유대인 사회가 계속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감사함은 가지고 있대. 이제 내가 택하심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어떤 의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택하심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다, 이게 옳은 삶이다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기준, 잣대 같은 걸로 율법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내용을 보면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고, 이러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은 거를 할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까 할례라는 육신의 증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우리 백성에게 주신 것 아니냐. 자, 근데 법을 받았으면 법을 받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지를 생각할 텐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율법을 받은 백성답게 잘 살던 시대보다 그렇지 못한 시대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셔서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식민지 치하가 몇백 년을 흘러 지금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나라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박만 하기보다 내가 유대인 입장이라고 해도 이 유대인 역사 1000몇백 년의 역사를 그냥 한 사람, 나의 일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중간중간 한 번, 그건 가능하죠. 자, 근데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늘 똑같이 시험을 본다면 그래도 적어도 90점은 되는 삶을 산다라는 건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분도, 목사로 서 있는 저 역시도 어려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래도 괜찮다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발짝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바로 알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이냐. 맞다. 자, 그건 일단 인정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할 도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근데 이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틀린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일 거예요. 죄와 선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아마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왜 주셨을까요? 그거 없어도 모든 인간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구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율법의 이런저런 짐을 무겁게 우리 어깨에 이렇게 짊어매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단순히 선악의 기준이라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그날은 사람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쉼 가운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돈 버느라고 또 노느라고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일에 신경을 너무 쓰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안식일 하루라도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라는 의미에서 안식일 규례를 주셨지만 당장 눈앞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사람의 생명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구해주는 게 먼저예요? 안식일이니까 내일 도와주러 올게 하는 게 먼저예요? 왜 이러시죠? 자, 구해줘야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이랑도 같이 밥을 먹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구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의 껍데기는 알고 있는데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게 부분밖에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문제고, 그리고 너희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맞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혼내면서 또 유혹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잊고 이 율법의 껍데기에 휩쓸려 살게 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니 그렇게 험한 말씀도 하셨어요. 선악의 잣대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셔야 그런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율법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뭐까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까지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간쯤을 보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은 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살고자 최대한 노력해 보는 그 부분, 권한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텐데 그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론가 던져버린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맡기실 만큼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신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좀 삐딱선을 타더라도 그거 갖고 민족 전체를 벌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모순되는 걸 텐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어떻게 가자는 거죠? 내가 택함받은 백성으로 받을 이득은 포기할 수 없지만 내가 택함받은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은 싫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라, 고민해라, 노력해라 하는 얘기 듣기 싫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 듣기 싫고, 그렇게 하다가 민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조상들이 직접 겪었던 것처럼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는 더더욱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계속 우리에게 선대하시고 잘 해주셔야지. 아니 그때는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때는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영 아닌 듯 싶다라고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모로 잡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의로운 존재다라고 선언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벌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어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 종파에 많은 분들이 혹해서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그리고 미래의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인생에 그 수십 년 인생의 단 한순간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 시인하고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면 그걸로 다 해결된다. 인간적으로 좀 땡기지 않으세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누구나 가진 욕심이거든. 항상 잘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을 만큼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율법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무엇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라는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주어진 이상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안 되는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혼이 나거나 뭔가 아무튼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놓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너희들은 먼저 양심에 대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고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꼭 신학적인 개념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리가 있으면 생기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면에 대통령이 되면 생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권한은 다 누리려고 하는데 책임은 하나도 안 지겠다고 한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맨날 대통령을 샘플로 들어서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이게 꼭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가장이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지는 이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만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눠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께서 가지는 권위와 권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져야 되는 책임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원래 권한과 책임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때문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만큼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요만큼은 생기게 될 텐데, 그거를 잘하냐 잘 못하냐로 고민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냐 아냐냐의 수준에서 고민하는 건 이거는 애초에 마음 상태가 글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먼저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의 그 책임이라도 잘 감당해 보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느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근데 상대방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거기서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쉬우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하기가 쉬우세요? 어느 쪽이 쉬우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알아. 알고 있을 때조차도 옆에서 네가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질문이 들어오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죠? 오히려 역정을 내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상 때부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사자성어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7, 8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못 살았어. 뭐 어쩌겠어. 그렇지만 내가 잘 못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구나. 우리를 위한 좋은 반면교사 샘플이 돼주는구나 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나 하나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벌을 받는 것조차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통로가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선택받은 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은 다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요만한 수준이라도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잘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그때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못하고서도 아니 뭐 이만하면 내가 칭찬받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하는 거 아니야?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이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못하면 못한 만큼 그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오만 핑계거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걸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게 될까요? 이게 핑계를 못 대는 게 복이에요. 핑계를 대면 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고 나라 탓이고 정책 탓이고 부모 탓이고 누구 탓이고 얘기할 때 나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자기 합리화라는 인간의 본성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핑계거리가 그럴듯하게 있을 때도 어렵지만 정말 누가 생각해도 핑계댈 게 없을 때도 이 자기 합리화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아는 것이 두 번째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늘 합리화하면서 버팅기는 존재다라는 것까지를 이해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엽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큰 그림은 아시겠지만 그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100점을 다 맞을까요? 80점, 70점, 60점 맞는 경우가 생길까요? 100점 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50점이든 60점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바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50점밖에 안 돼도 모자란 것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우리의 작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까지 될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먼저 안전히 지켜 주시옵시고 그 안전한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함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보고자 고민하며 노력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맡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삶의 자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또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존경받고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최은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학생부 주일 헬라어 영어 예배 일곱 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 주일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 후에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시간 내주셔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1팀은 전도 용품을 포장을 하고 2팀은 교회 바로 앞에서 차전도 진행하고 3팀은 신설동 오거리에서 기존과 같이 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날 교회 간판 설치 및 창문 썬팅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LED 정면 간판 있고 측면 돌출 간판도 하고 1층 교회 간판과 또 예배 안내 또 계단에 또 성경 요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빨래방에 관련된 썬팅을 제거를 하는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김수길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용천로의 제171회 정기노회 안우여 목사님 참석하십니다. 4월 전도 일정 참고해 주시고 주일 점심 식사 반찬과 설거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 청소 분담하는 부분도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은 축하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강영자 권사님 또 주중에 생일이시고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손창원 집사님 오셨고 또 우리 한영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세 번 연달아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손창원 집사님 주의 사랑으로 환호합니다. 주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영수 집사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손창원 집사님, 한영수 집사님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지난주에 또 밑반찬으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또 교회 CCTV 또 섬겨주셨고 또 이제 라꾸라꾸 침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섬겨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우리 강영정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손창현 집사님, 한영 집사님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손창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귀한 것을 또 남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다 믿음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영수 집사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종로구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무곳을 하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는 귀한 효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그 용천노회에 제가 이제 가입이 돼서 봄 노회 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당회가 결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봄노회 때 4월 달에서 10월 달 그 사이에 이제 노예 가입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입하고 나면 더욱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또 모든 재정과 함께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성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또 참여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실 분들도 이 교회를 개방할 건인데 비밀번호까지 다 이렇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를 발을 딛는 자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6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 편히 쉴 곳 강낭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보이겠노라고 결단하는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